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힘든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런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1장과 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가르침에 전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의 공격이나 유혹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 보십시오. 첫째는 바울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가르치는 어떠한 율법이나 신비적 체험이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완전하신 분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한 가지는 이거였죠.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뺄 것도 없고 예수님이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한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면 모든 것이 충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은 그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비판받거나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이 나십니까? 1장과 2장을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을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집약되어 있어요. 구원의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원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이 1장과 2장에 가르쳤던 모든 교훈되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들, 그 복음이 의미하는 것들, 그것이 된 사람이면,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다음 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특별히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열심히 하든지 대충 하든지 새해는 돌아오고 한 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그 2020년의 마지막 날이나 2021년의 첫날이나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면 똑같은 날이지만 이렇게 달력이 바뀌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죠. 특별히 2020년 한 해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도 어려웠지만 교회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골로새서 3장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실천 원리는 아무래도 이런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참 적실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본문을 봐도 가장 적실하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좀 정리하는 마음,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읽으신 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1장과 2장 내용에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왔으면, 짧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만약에 이 부분을 맨 처음 들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내용만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우리가 죽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쭉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원래 죽었죠. 여러 번 반복되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그 죄악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내용을 아주 짧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었던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도 그런 내용이 한 번 더 나왔었는데,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20절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죽었다는 내용 속에서 여기 지금 보면 초등 학문에 죽었다는 것처럼 세상 원리, 세상에 관계된 것들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와 닿으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되었고,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바울의 권면으로 계속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저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구역원이나 섬기는 지체들이 있다면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알고 있고 믿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 성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물음이 자신에게 묻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이 만약에 낯설고 생소하다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 물론 이 표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을 너무 낯설게 여기거나 우리가 뭘 죽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혼미한 겁니다. 혼미한 것.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잘 모른다면 여러분 이단에 조심하십시오 라든지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그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아니면 헌신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율법 같은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전체 오늘 말씀드린,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짧은 대목 속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이 권면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명씩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다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바쁜 것, 또 핑계, 또 세상에 휩쓸리다가 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믿음에서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일 성경을 하는데 그 본문이 베드로후서이거든요. 거기도 역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속이는 자가 있고 한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방금 읽으신 대로 이미 너희는 알고 이미 서 있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베드로도 썼다는 거예요. 역시 바울도 그래서 편지를 쓴 거고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바로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미 알고 있고 고백도 했고 또 한때는 뜨거웠지만 혼미한 상태로 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도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신하고 새롭게 하고 이 작업들이 없이는 흔들리고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지만 자꾸만 상황과 여건에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충분해라고 한 것은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미련한 거예요. 내가 뭔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이 복음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 기초가 없이는 그 위에 그 사상 누각이라고 하나요?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뭔가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에게 한번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셨다면 다시 한번 1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에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참 표현이 너무 귀해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랄까? 위의 것을. 천장을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위의 것을 찾는 게 뭘까? 천장을 잡으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위에 어떤 버스 손잡이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딱 잡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먼저 위의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 보게 된 이 땅의 것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바울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이제 우리와 이제 상관없는 죄악분인 대상 이제 썩어질 거니까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위의 것 뭐 영적이고 신비하고 종교적이고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살아가라는 것인가?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양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1장 2장에 나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영지주의, 뭐 신비주의, 또 세상 철학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과 물질 세계를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만 추구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다 동시에 이제까지 바울이 그토록 비판한 신비주의적인 것, 율법적인 것, 고행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역시 이 표현도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천상의 어떤 구름이 가득한 궁전에 하나님이 어떤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 우측에 있다는 것은 그 왕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거기를 바라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구원받은 신자는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자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나그네 자세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6월절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그네가 되어서 여기에 온전히 머물 것이 아니기에 이 땅을, 광야 같은 땅을 지나가지만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 타향에 잠깐 온 것이고 예수님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신자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마치 철로 역정을 가는 그 크리스찬이 이렇게 짐을 지고 걸어가는 신자처럼 그런 모습, 여기에 머물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특별히 찾으라는 말은요, 추구한다는 의미인데 이럴 때 많이 써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고 또 어떤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그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런 의미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찾지 않으면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 돌뿌리에 걸리거나 아니면 춥거나 덥거나 옆에서 누가 말을 걸거나 할 때 거기에 그냥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희미해지고 거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돌아갈 고향에 돌아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둬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 절대 희미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또 뭐랄까요,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그렇지, 여기가 본향이 아니지, 여기가 끝이 아니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비슷한 말로 강조하죠. 찾으라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과 비슷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역시 아주 비슷한 표현이지만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이 말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마음을 제일 많이 쏟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쏟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고 걱정하게 했고 또 근심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고 무엇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는 성도라는 것을 깜빡 잊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양쪽에 발을 딛고 두 주인을 다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며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그 주인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권면하거나 핀찬 주지 않아도, 정죄나 비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까지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마음에 두었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은혜들,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초등학문이나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행한 모든 것들, 그것도 땅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종교적인 땅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미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을 할 뿐이지 정말
보좌 옆에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형태도 바로 땅의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후반부에 또 계속 나오겠지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는 죄악된 요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점욕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조차 이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사랑이고 자기 만족이라는 것.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을 딛고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 종교적인 땅의 것 또한 세상적인 땅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이렇게 분명해졌으면 이제 땅의 것은 필요 없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둬야 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세상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땅의 것을 마음을 아예 두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지? 물론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마치 구름 위를 막 걷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이 바울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로마서를 볼 때 후반부의 실천 원리에 가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겪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면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단계 속에 우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걸 유한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하늘의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하늘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실망스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 주의를 위해 달려가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 같지만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러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제 땅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은 감추어졌다. 이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살리심 받았나요? 그럼 전에 죽었었나요? 이걸 물어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에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실을 우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표현하면 구원받은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가 외모에서 구분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백화점에서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는 백화점 그 자매, 인사하는 자매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모습과 비교하면 아마 그분이 더 천국에 가까운 걸수록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 미간에 주름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겉모습 보기에는 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서 그 찬양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도 인상을 딱 찌푸리고 할 때도 있어요. 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겉모습을 신경 쓰고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겉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되게 굉장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비록 소망들이 당장 보이지 않아요. 겉모습은 초라하고 우리의 인상이 아직 천국 같은 인상이 아닐지 몰라도 그 소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인상을 좋게 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래서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어려운 엉거주춤한 자세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금방 실망해요. 금방 좌절하고 내가 이게 믿은 게 맞나? 내가 언제 막 회개했지? 내가 복음으로 언제 이렇게 막 뭔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가 골로새서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졌지만 밝히 드러나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성도들.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는 그 속에서 내적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되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모든 구원 역사가 마무리될 그때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이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은 희미하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막 그런 것이 대낮처럼 환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는 것처럼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무엇을 내놔라, 무엇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정쩡하게 엉거주춤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 뭐가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사방에서 우겨싸인 것 같이 답답한 그런, 또 때로는 깊은 터널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요, 마침내 지금은 아니지만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우리의 썩어질 몸도 너무나 유한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가끔씩 의심도 되고 했던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과정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무엇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실현해 내셨어요.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는데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부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썩어질 육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이것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저 암담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심어놓은 곳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전부라 생각하고 내 짧은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나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오고 가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 평가하려 하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답답하고 우겨싸임 당한 같은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실 설교하는 저 자신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두려운 순간들이 문득문득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사실은 숨기고 싶은 내용이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오래 믿었다고는 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볼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도 나타나지 않고 더 강팍해지고 고집세워지고 친절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게 될 때 되게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죽지 않은 모습들이 막 불쑥불쑥 일어날 때 보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능력이, 그 신자들의 능력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막 기분이 좋고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 되는 때 같은데 말고 되게 고민되고 근심되고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순간에도요, 문득문득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신기하게 새 소망이 일어나요. 신기하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시간과 계획에는 이것이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은 내가 짜여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뭔가 지금 이때는 이것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답답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요, 그 증거들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위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경험할 때, 정말 계속 생각해낼 때, 내 속에서 그런 것들 자꾸 확증해낼 때, 그런 의심들이 들어오거나 회의감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신 비밀이 감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그 영향력에 흔들리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신자들이 많이 줄어든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지 때문에 나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가 되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뭔가 얻을 것이 있고 할 때 사람들이 많았다가 없다면, 그런 것이 없고 지탄을 받고 내가 교회 나가면 욕먹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로마에서 초대교회를 평가하기를, 오늘날도 나라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평가하기를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미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지위 고하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해요. 뭐 특별히 예배를 훌륭하게 드리거나 사람들을 많이 돕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모인 조그만 그룹에서 정말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해서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이상한 집단을 궁금하게 생각해서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보니까 들어가 보면 뭐죠?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하늘 위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해지고 의심이 생기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2020년 마지막이나 또 다음 주일이나 똑같은 주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가, 세상을 더 많이 바라봤는가, 또 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계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위의 것을 잡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내 주 안에,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인.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리심 받은 구원 얻은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의 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감추어진 생명들, 이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살기를 계획하며 달려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성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인지 하나님 그것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한 시대를 맞이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늘 위로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 위로 받고 살아가니, 하나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나님 나라의 달려가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의 땅을 딛고서 우리의 발을 이 땅의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하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의심하거나 나약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한 해 한 해 살아갈 동안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귀한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실천하기 어렵고 하나님 또 다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살리심 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